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수고하셨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언제나 흘려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모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뺏기는 고아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모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내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고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고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해 주실 때 오늘 셋째 날 우리 오후 예배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받아주시옵고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나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셋째 날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아버지 매일마다 처음 드려지는 그 예배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늘 새롭고 늘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라 말씀하였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붙잡고 다른 것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는 나 된다고 고백할 수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화과 나무잎이라도 보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칠지라도 아버지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겁다고 고백하였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두고서 아버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아버지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행사 함께 해주셨고 레벨 말씀으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말씀들 아버지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말씀들을 있다면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각 심령 가운데 들려주셨고 그의 마음 그 수치를 아버지 일로 쪼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 새겨진 말씀을 또한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번 3박 4일 기도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이번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는 절대로 부인하거나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 라고 당당하게 천국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다음 시간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또 오늘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위에가 잘못 찍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 바로 제목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까? 우리가 그 염려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염려하는 이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염려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죠. 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너희는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라. 아멘. 자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 그래서 그때가 요단강 물이 넘치는 시기였는데 이때가 그런데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는 그 순간 요단강 물을 끊으셨다. 홍해를 끊으셨듯이 이렇게 물을 끊으시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여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은 굳게 닫혀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여리고성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성문을 닫고 출입하는 자도 통제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리고를 점령하러 오는구나라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리고성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겨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전쟁을 하면 됩니다. 칼과 총과 창과 방패를 들고 해서 전쟁을 딱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다 돈 다음에는 나팔을 불 것이니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 여리고성 안에서는 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리고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리고성을 뺑글뺑글 돌다가 소리를 지르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뭔가 위험하고 굉장히 무서운, 이거 이런 거 가지고 돼? 지금 위에서는 막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5절 어떻게 보면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6.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자, 즉 나팔을 불 테니까 그 나팔 소리에 맞춰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 수 당연하지, 우리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장 1절에 여리고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돌다가 위에서 공격이 내려진다, 위에서 공격이 떨어진다, 위에서 막 공격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꼼짝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냥 끝나버리는, 건너자마자 그냥 그 민족 자체가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가지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말을 하다 보면 뭔가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정적인 언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야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야 우리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우리 그러다가 위에서 공격하면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야 이런다고 진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 꼭 그것만 아니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6장 8절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자, 지금 한번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장한 자들. 군인들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팔 7개를 잡은 7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7이 나팔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뒤에 백성들이 쫙 길게 서 있는 겁니다. 자, 군인들, 그리고 7 제사장, 나팔, 언약궤, 백성, 이 순서대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잘 못 듣는다면, 마지막 날 혹시 혹여나 마지막 날 나팔 소리를 잘 못 듣는다면 그들은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이 나팔은 우리가 알기에는 마지막 날에만 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팔은 돌 때마다 불었습니다. 나팔은 돌 때마다. 첫째 날 나팔을 붑니다. 첫째 날 출발합니다. 군인들이 출발하죠. 그래서 7 제사장이 출발하고요. 언약궤가 출발하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자, 출발 딱 동시에 그때 뭐 하느냐, 제사장들이 나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팔을 뿌 하고 불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불까요? 그 나팔을 바로 성을 한 바퀴 다 돌 때까지. 자, 즉 일반 백성들에게 하여금 가장 중요한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나팔 소리였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옆에서 막 수다 떤다. 야, 오늘 뭐 저녁이 뭐냐? 오늘 밥 뭐래? 야, 오늘 뭐 한대? 오늘 야, 이 끝나고 뭐 하냐 너? 이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는다가 나팔 소리 듣는 걸 멈춘다? 잘 못 듣는다? 그러면 그 행진, 그 한 바퀴 도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이탈하거나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이유는 너희들 나팔 소리에 집중해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질 거야. 첫째 출발할 때부터. 그럼 그 나팔 소리는 언약궤 앞에 있거든. 내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인데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면 너희들은 이 여리고 성의 무너짐을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하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한 바퀴를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백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은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고 나서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자니라. 자,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사실상 굉장히 모양새는 이상하지만 사실상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에 여리고성 쪽에서 전쟁을 준비해서 그 전쟁 막 폭격을 퍼붓는다, 막 총을 퍼붓는다, 막 칼을 막 들고 싸운다, 막 갑자기 막 활을 쏜다, 막 이래버리면 그들은 꼼짝없이 몰살패입니다. 어떠하고도 지금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못 자죠.
야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이런 야 내일 또 돌다가 죽는 거 아니냐? 내일 또 좀 불안해서 못 잡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잠을 허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잘 수 있었을까요? 나팔 소리를 잘 들었기 때문에. 나팔 소리는 바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소리고, 하나님께서 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 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잘 들으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영에 왔을 때 바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했더니만 모든 염려가 사라졌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나팔 소리에 집중했더니만 모든 염려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꺼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로 든다면,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팔 소리에 집중해. 나팔 소리에 집중해. 너희 나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고 있다는 소리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있다는 소리야. 그 나팔 소리에 집중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막 시끄럽게 그냥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 근데 어디 나팔 어디 갔어? 나팔 야 어디 거다 했어? 어디 갔어? 여기 어디냐? 여기 야 지금 여기 어디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팔 소리에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11절 말씀, 자니라. 굉장히 평안한 상태를 누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나팔 소리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온갖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은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여리고성에서 어떤 공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팔 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은 7바퀴, 굉장히 나팔이 길게 불었겠죠. 7바퀴. 그 7바퀴를 돌 때도 그들은 나팔 소리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7바퀴가 다 돈 다음에 잠시 나팔 소리가 멈추고, 그리고 나서 7개의 나팔이 갑자기 푸 하고 소리를 내자, 갑자기 그들이 그 나팔 소리, 마지막 크게 울린 그 나팔 소리의 소리를 듣고 아! 하고 소리를 외쳤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까지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여호수아가 너희들 마지막에 이제 나팔 소리 들릴 텐데, 크게 들릴 텐데, 그때 너희들 소리 질러라. 그러면 무성이 무너질 거야 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보다면,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팔 소리에 집중한 것 뿐입니다. 나팔 소리 어디서 나나 어떻게 나나 하면서 집중해서 그 나팔 소리를 따라간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무너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 근심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팔 소리, 즉 하나님 자체를, 이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나팔 소리가 있었고 그 앞에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팔 소리는 언약궤를 상징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그 사이에 염려나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대화하는 그 사람, 집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 사이에 염려나 걱정이 들어와서 편한 잠을 이룰 수 없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고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집중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팔을 크게 부시는구나,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도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성을 망치로 두들긴 것도 아니고 성을 공격하고자 작전을 짠 것도 아니고 단지 나팔 소리만 잘 들었고 나팔 소리 듣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한 뿐입니다. 그 나팔 소리에만 집중하면서 갔던 것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평안한 잠을 주셨고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하는데 자꾸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그 나팔 소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서 주는 이 귀한 교훈을 내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 뜻과 방법을 알았다면 그것을 기다리고 감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귀한 은혜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도록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크게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